원근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참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부처님의 자비광이 가득해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행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음력이 시작되는데 음력 2월달은 부처님과 아주 인연이 많은 달이래요. 2월 8일은 부처님이 출가한 날이고 2월 보름날은 열반제일입니다. 부처님이 10달 태자로 궁중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생로병사 문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대명제를 가지고 출가하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출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를 81살에 돌아가셨는데 그간 일생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디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 가장 적당할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점지한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 구시라성에 가면 사라쌍수라고 사라나무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있었다는 거래요. 그 나무 중간에서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시고 2달 전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점지하시고 그 구시라성으로 갑니다. 그 사라쌍수에 도착하자마자 하룻밤 하루낮을 자상하게 경전을 설하시고 그 경전이 바로 열반경이래요. 열반경을 설하시고 그래 조용하게 가십니다. 그렇게 출가한 날이고 가신 날은 우리 불가로 봐서는 특별한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 양의를 잘 기억해서 거룩하고 훌륭한 말씀이나 그 행위를 본떠서 여러분도 일생을 잘 살아가시고 마무리를 잘 짓길 바라십니다. 지난 정월 연락한 날은 기도 회향을 했어요. 지난 10월 초하루부터 이제 그날까지 그 100일 기도하고 살림기도 일주일간 기도 회향을 잘 하였는데 보통 기도 회향한다 할 때는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정성껏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기도 공덕을 상당히 쌓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 공덕은 자신에게만 너무 베풀지 말고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시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공덕을, 즉 선행과 덕행을 베푼다는 의미로서 회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은 그 회향의 일환으로서 2월 보름날 우리도 방생을 가는데 그 방생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어떤 점이 좋은가, 방생의 공덕과 그 뜻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다가 보면 뭐 이런저런 좋은 일, 착한 일, 성스러운 일, 별일을 다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일 중에 좋은 일이 흔히 방생이다 합니다. 그래서 선행 중에 선행이요, 덕행 중에 덕행이 바로 방생이라고 합니다. 이 방생이란 산 목숨을, 즉 죽을 목숨을 살려주고 위해주고 잘 살도록 덕을 쌓는 행위가 바로 방생이다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 등을 연못이나 산이나 바다에 방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금년에는 저 남해 바다에 가서 그간 동해나 여주에는 많이 했는데 남해는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남해에 방생지도 좋고 또 성지순례하는 데도 좋은 그런 그 사찰이 있어서 남해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방생이란 조금 이제 큰 의미로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의식주, 옷이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베풀고,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를 해주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제거해서 평화롭게 잘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일체 그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없이 아주 고요하고 행복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니르바나, 아니 열반이다 합니다.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방생이래요. 즉 어렵고 괴롭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생명체에게도 여러분의 그 좋은 음덕을 나누어서 잘 살게 해서 여러분도 잘 사시고 그런 그 미물에게도 큰 음덕이 되게 하는 것이 방생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생은 옛날에 그 고려 때 같을 때는 이 전 스님이 다 참여하고, 그리고 왕궁에서도 문무백관들이 나와서 동참해서, 요새도 뭐 말하는 연등회, 팔관회를 그 주제로 해서 국가적인 그런 대행사가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생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생명의 외경사상, 생명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고 위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사상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리. 부처님 말씀에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했어요. 세상에 무엇 소중하다 해도, 아무리 재물이 좋다고 해도 생명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론이라는 그 책에 보면 설사 보배를 우주에 가득 채워준다 해도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다 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끝없는 부귀영화를 준다 해도 생명을 내놓으라면 아무도 그런 권세와 부귀를 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뭐 참 당연한 말씀이죠. 생명보다 고귀한 일은 없으니 자기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했고,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소도 안 가려고 막 발부둥을 친다는 거리. 옛날에 어떤 큰 도인 스님이 그 어린 사미 스님을 데리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마침 어떤 도살장 앞을 지나고 있었다는 거래요. 그때 어떤 소가 끌려서 도살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소도 이제 그걸 아는 거래요. 안 가려고 막 버티더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도살장에서 몇 사람이 나와서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칼로 찌르고 억지로 끌고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우는 소리가 막 산천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거예요. 듣는 분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 큰 스님께서 어린 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저 소를 봐라. 그 젊을 때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고 큰 남이나 해치고 온갖 그 잘못을 저지르다가 그 금생에 소몸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저 살까지도 보시하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러면서 너도 잘 살 수 있도록 큰 마음을 내서 발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라 하니까 그 사미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사미는 공부를 참 잘해서 이제 훗날 대도인이 돼서 그때 이야기를 흔히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방경에 보면 비록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천에는 귀하고 천하는 것에는 다름이 있지만 생명을 존중한다는 뜻에서는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사람의 목숨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다른 목숨은 귀하게 여기지라니 생명을 어떤 것이든 귀하게 여겨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것은 왜냐? 모든 생명체가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자질,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치고 나서 첫 마디가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었네 했어요. 부처님과 같은 그 초롱초롱한 지혜. 여러분 경전에 보면 참 부처님 대단한 분이래요. 읽으면서도 이렇게 대단한 분이 있구나. 그런 초롱초롱한 지혜, 그런 천재성을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계신 여러분도 혹 좀 배우지 못했거나 어렵고 괴롭게 살아서 아는 것은 좀 적고 그 머리도 좀 때를 벗겨야 되는데 때가 이제 꺼멓게 묻었어요. 이 기억력도 잘 안 되고 어디 가면 더듬거리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 초롱초롱한 지혜, 천재성을 여러분도 다 갖췄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도 천재라는 거예요. 다만 금생에 좀 문제가 있어 잘못 태어나서 조금 부족할 따름이지 근본은 부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연불 잘하시고 참선 잘하면 부처님과 같은 그런 대단한 분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부처님과 같은 초롱초롱한 그 지혜. 요새 젊은 보살님들은 뭐 공부를 잘한다, 지혜가 출중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들 천재 교육 시키려고 뭐 대단한 예를 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천재는 교육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거는 2차, 3차 일이래요. 마음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염불하고 참선하는 이상 천재성을 발굴하는 것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천재성을 여러분도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는 거래요.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 아주 복이 많은 분이래요. 오늘도 이 초하루라고 저 큰법당에 가면 막 과일이나 떡이 진진찰찰이래. 우리 절에서만 저렇게 대접을 받느냐, 전국에 절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서만 그러느냐, 세계적이래. 그러니 복이 있어도 한량없는 무량대복을 갖췄다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조금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래. 누구나 그런 무량대복을 갖췄다는 거래요. 여러분도 갖추었어요. 그걸 발굴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천재성을 발굴해서 어디 가도 떵떵거리고 좀 복도 많고요. 내가 복이 좀 적다 싶은 분은 부처님을 잘 보세요. 부처님 어떻게 생겼는지. 즉 부처님처럼 말씀하시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 그런 복을 자연스럽게 갖춘다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 이제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를 시집장가 보낼 그런 손자, 손녀가 있는 분은 다른 거 보지 말고 부처님 상호를 얼마나 닮았느냐 그걸 보세요. 즉 부처님 상호는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여러 쌓고 쌓은 그 공덕의 집중체가 부처님 얼굴이라 부처님 몸매래요. 뭐 어디 가서 사주 보고 뭐 신수 보고 그거는 사실은 제대로 못 봐요. 그냥 아주 쉬운 것은 부처님 얼굴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걸 연구하세요. 어쨌든 누구나 그런 불성을 다 갖추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주 복덕을 구족한 사람이라 기죽지 말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하시기에 따라서 여러분도 대단한 그런 분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선하게, 착하게, 덕스럽게 사시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가는 것이 뭐냐?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 가급적이면 죽이지 말라. 가급적이면 해치지 말라. 가급적이면 남을 미워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거 못난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리.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코가 좀 빗떨어지고 이것저것 못 갖추어서 얼굴 몸이 거울을 깨고 싶어요. 부처님은 어쨌든 선행과 덕행을 잘 하신 분이다. 그 선행과 덕행이 우리는 이제 방생이다. 그래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살생도 가급적이 말고 살생할 수 있는 도구도 갖지 말고 고기도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텔레비 보니까 전문적으로 먹는 걸 많이 잘 먹어서 막 이런 분이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못합니다. 이 프로 저 프로 팔려다니면서 먹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 간 큰 사람이래요. 신고하기가 쉬워져요. 그래 고기도 가급적이면 적게 먹고 고기를 먹을 때마다
전생의 나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의 고기일 수도 있다 하는 거래. 지금은 고기고 지금은 소고 이런저런 그야말로 못난 것이지만 전생을 따지고 보면 결국은 얽히고 설켰어요. 그런 것일 수가 있다는 거래. 그래서 앙굴라마경이라는 데는 일체 중생이 끝없이 윤회한다. 그 윤회하는 과정에서 부모, 형제, 자매 아닌 것이 없다고 했어요. 다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릴 수가 있다는 거리. 그래서 본망경에는 불자가 자비한 마음으로 산 것을 살려주는 것이다. 일체의 남자는 나의 아버지요, 일체의 여자는 자기의 어머니로 생각하라는 거리. 그래서 안 죽이는 자체가 자비의 실천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스님 중에 영명 연수선사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아주 대단하고 훌륭한 분으로 우리 그 성가에서는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인데, 중국의 그 북송시대의 인물인데, 그분이 출가 전에는 오월왕이 항주를 점령했을 때 여항현이라는, 현이라면 요새로 말하면 뭐 면소재지쯤 될 거예요. 그 창고지기를 했다는 거리. 창고지기를 하니까 그 돈이 꽤 생기거든요. 또 뭐 꼭 처음에는 그 생기는 돈 가지고 물고기나 이제 새우를 사서 그 방생을 하는 거리. 하다가 보니까 간이 야금야금 커졌는 거리. 나중에는 막 큰 물건까지도 팔아서 이제 방생을 하는 거리. 이 결국은 공금 횡령죄로 뭐 걸려는 거리. 그래서 사형운동을 받게 됐다는 거리. 그 형장에 가는 날인데 사형받으러 가는 사람이 싱글벙글하면서 웃어싸면서 춤을 추면서 가는 거래. 그래 그 하도 이상해서 그 자상하게 그 이제 사형 집행자가 보니까 집행하기 직전까지도 뭐 그런 게라. 그래 그 이제 불렀는 거래. 당신은 곧 죽는데 왜 그렇게 뭐가 좋아서 싱글벙글 하느냐. 물으니까 자기는 방생을 많이 했다는 거래. 그 방생할 때마다 극락세계를 염원했다는 거래.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해서 내가 방생한 결과를 드디어 보게 됐는데 그거 얼마나 기쁘냐 하면서 죽어도 사형당해도 조금도 자기는 아까울 곳이 없다. 그 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 이제 사형대에 올라가는데 그게 너무 이상해서 그걸 왕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분이 있는데 사형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그건 특별한 사람이다. 사형을 면제해라. 그래 이제 사형을 안 받고 왕한테 이제 끌려가는 거지.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형수가 좋아하고 춤추고 희희낙낙하느냐. 이제 연불한 이야기를 하는 거래. 그래서 자기는 그 연불 공덕을 꼭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잘 계십시오 하면서 사형받으러 가려고 하니까 왕이 내가 면제시켰다. 가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묻더라는 거래. 출가해서 스님이 꼭 되고 싶습니다. 하더라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아는 스님이 큰 스님이 계시니까 거리로 가거라.
그래 그 큰 스님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서 아주 참 도도 잘 닦고 특히 그 법화경을 이 기록에는 수천 번을 읽었다고 해요. 법화경을. 그래 법화 참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늘 그분은 아침 저녁으로 꼭 방생을 하고 저녁에는 방생하고 나면 천도제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짐승들이 에스코트를 하는 길에 호의를 하는 거예요. 수십 마리씩 에스코트를 하고 이 물가에 가면 자기가 방생한 물고기들이 그냥 막 와가지고 반기듯이 즐기고 가고 했다는 그런 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훗날 역사적인 대도인이 돼서 요새도 우리가 그분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분이지만 뭐 아주 특별하지 어쨌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생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방생하면 자비의 종자를 양육했어요. 자비란 뭐냐? 큰 사랑을 말이에요. 큰 사랑을 양육해서 아주 자비한 분이 된다는 거리. 부처님이란 대자비인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이 자비란 자애롭고 동정심이 많은 것을 말하는데 불자는 자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자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많은 중생을 크게 사랑하고 크게 가엽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을 복이 많다고 합니다. 무량수경에는 불심이란 대자비 이것이다. 흔히 불심하는데 외형적인 것은 큰 자비 자체가 바로 불심이라는 거리. 그래서 자비를 떠나서 불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그 어머니들은 그 외아들에 대해서 아주 지극한 사랑을 하잖아요. 그 외아들을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듯이 합니다. 그렇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자비심을 내라고 했어요. 이 자비심이 없으면 불자간이다. 그 사람에게 이웃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자비심을 가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본망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불자들이 고기를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 고기를 먹는 이는 대자비의 불종자가 끊어졌어요. 큰 자비의 그 불종자가 끊어졌어요. 모든 중생들이 보고는 도망가느니라. 많이 먹고 많이 취급하면 이제 험상궂은 사람이 되고 마음도 그 비슷한 사람이 된다는 거래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은 예사롭게 생각하지만 이 근본 뜻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께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방생을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수명이 연장된다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부모님의 그 생일 때나 자식의 생일 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는 방생을 해서 장수를 비는 그런 그 방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아가지고 이 아이가 단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방생을 많이 해라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방생을 하면 아기를 가질 인연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서로 안 놀려고 한다고 하대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그 아기 갖는 것을 아주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 방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례 때도 흔히 그 방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불교의 영합록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중국 당나라 현종 때, 그 현종이라면 양귀비하고 르보소토리가 있는 그 현종입니다. 그 당시에 수도가 장사성이었는데 그 장사성에 구시라는 성을 가진 불교 신도가 계셨어요. 그 구시는 살림은 가난하나 마음씨가 아주 착했어요. 그래서 가정도 아주 단란하고 남들이 보아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험이 있었는 거예요. 그 험이 뭐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구시는 나이 40이 되도록 아들이 없으니까 탄식을 하는 그런 정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스님이 그러지 말고 100일 기도를 한번 잘 해보시오 하더라는 거래요. 하면 아들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저라면 얻지요. 그 이제 처사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마음으로 100일 기도를 했는 거예요. 매일 절에 가서 이제 100일 기도를 하는데 그 하루는 절에 가서 한 3시간을 계속 하다가 그냥 막 쓰러져 버렸는 거라. 법당했어요. 쓰러져서 막 자버렸는 거예요. 한참 자고 있는데 꿈을 꾸었어요. 어떤 그 도인이 척 나타나더니 자네가 참으로 아들을 얻으려면 일만 목숨을 살리면 아들을 낳게 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일만 그 생명체를 만이나 되는 그 생명체를 살리면 아들을 낳게 하겠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시는 꿈에 그 도인의 옷자락을 막 붙들고 애원하는 거래요. 저는 가난한 처지고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방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잠을 깼는 거래요. 깨고 나니까 아주 희한한 거라.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니까 지치기도 했지만 몸도 괴롭고 해서 이제 법당을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간다고 서서히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제법 큰 그 개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울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 미꾸라지를 많이 잡았는 게래. 큰 통에 미꾸라지를 아주 많이 잡아놨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이 물으니까 돼지를 먹이는데 요새는 돼지한테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끓여서 잘 살찌게해가지고 한 달 뒤에는 이제 팔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문득 그 도인 스님의 생각이 나서 나한테 파십시오 됐는 거예요. 팔되 저한테는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틀림없이 드릴 테니까 파십시오 하니까 그거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 아주 쉽게 그 많은 미꾸라지를 그냥 내가 물이 많은 데 가서 그냥 방생해 버리는 거리. 하고 나니까 그렇게 후련하고 좋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서 미꾸라지 잡던 분이
술도가에 술찌기가 좋다고 하면서 그 처사가 술찌꺼기를 얻을 수 있거든. 좀 얻어오면 내가 돈 안 받겠노라 하더라는 거리. 그래 그 술도가 가가지고 찌꺼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있다고 하는 거리. 내가 일을 얼마든지 해드릴 테니까 저 좀 주십시오. 그 왜 달라고 하느냐. 그 사연을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방생까지 한 그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서 공짜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너무 고마워서 한 달간을 계속해서 일을 해서 갚았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인이 그 태기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 참 조심하고 주의해서 아기를 잘 낳는데 아기가 부처님 귀 같은 거래. 컴직해. 그래 모두 법당에서 기도해서 낳은 아이라 귀도 부처님 닮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파다해서 궁중에서 귀보러 왔더라는 거리. 그때 이제 궁중에서도 그 아기 낳는데 관심이 많아서 아기를 낳으려면 사내 아이를 낳으려면 임금인 현종을 닮고 딸을 놓거든 양귀비를 닮은 딸을 낳아라. 그 당시 이제 두 분이 살아계실 때인데 그래서 모두 아기 낳으려면 기도를 해라 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았고 방생하는 분이 많았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생을 하면 복덕을 구조한다. 복과 덕을 구조한다. 스스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팔자가 좀 센 사람이다. 그런 분은 선업을 많이 닦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나는 전생의 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행가 가락에도 잘나도 못나도 내 팔자라는 그런 가락이 있죠. 즉 내가 지은 업으로 내 팔자가 정해졌어요. 오늘의 내가 된다는 거래요. 선인 성과요 악인 악과라. 선한 알맹이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어요. 나쁜 알맹이를 뿌리면 결국은 나쁜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늘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한 생 한 생 변하고 좋아졌을 훗날은 아주 좋은 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는 곳이 있어요. 저 그 바닷가 약간 뾰족하게 난 그 태종대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어떤 스님은 매일 방생만 하는 스님이 있다고 얘기해요. 난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 좀 유명한 분이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딱 준비해 놨다가 부산 사람은 그 신심이 뭐 돈독한 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이 꼭 와서 방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염불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생 스님이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 서울에 가면 중앙대학이 있는 곳, 중앙대학 그 한남대교에서 동쪽으로 중앙대학이 있는데 거기를 그 옛날에는 명수대라고 했어요. 명수대. 그 명수대가 이렇게 좀 쭉 한강 쪽으로 약간 이래 뻗었어요.
거기가 방생터가 좋다 해서 거기도 비슷한 스님이 하루 종일 방생만 해주는 그런 스님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방생이 그만큼 좋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래요. 그렇게 복덕을 구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생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 방생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아셨을 거래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늘 방생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고 우애드리고 자비하고 그래서 꼭 덕을 베푼다는 그런 생각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덕이 베풀어지고 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그래 노력하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교는 흔히 동체대비심이라는 말을 해요. 동체대비심. 나와 남이 한 몸이라는 거래요. 나와 남을 많이 따지고 남이라면 그냥 10만 8천리 생각을 하는 분이 있겠지만 나와 남이 결국은 동체다, 한 몸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한 그 자비심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늘 큰 마음으로 자비스럽게 어질게 그렇게 잘 사셔서 우리 보살님들, 우리 처사님들,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은 자기가 잘 사시면서 자기 집이 얼마나 잘 되느냐, 자기가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참 남이 봐서도 잘 샀나는 그런 생각이 들만하냐 늘 따져봐요. 공부하는 학생이 매일 점수가 좀 높아지도록 애쓰고 노력하듯이 자기의 그 인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이 인생은 특별해. 잘못 살면 누구 손해래? 자기 손해래. 좀 길을 써도 괜찮아요. 어쨌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내 팔자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잘 쓰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세상에 잘 사시는 분이 여기에서 다 나오시도록.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새해 부처님 회상에 법계 중생이 다 모였네. 나는 새, 기는 짐승, 서는 동물, 물속의 여러 생명들, 여러 생명체를 말하지요. 노래하고 춤추고 기쁨에 넘쳐 행복이 가득하니 천지가 한 뿌리고 따져보면 이 천지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한 뿌리래. 남이 아니래. 다 내 식구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거래. 만물이 한 가족이 아닌가. 만물이 다 한 가족으로 생각해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해서 어디 가도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다들 애써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